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주양한 찬양사역팀의 찬양 이후에 이재훈 목사님 영적 습관을 지키십시오.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여시며 우리의 삶과 일터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추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뜻을 정하여 주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우뚝 선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냈던 다니엘의 거룩과 순결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궁학교를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반항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그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우리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살인은 있었고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또 마지막 때까지 세상은 계속 악할 겁니다.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순결을 위한 결단과 또 모험과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또 그의 환경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결심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탁월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탁월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야 하는 것이죠. 행복해지려고 하면 절대는 행복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시죠. 또 우리가 탁월해야 되는 이유는 영향력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줄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것은 소금은 거룩을 의미하고 빛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빛을 발하고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도 죄를 범했고,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졌고, 모세도 흠이 있었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경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다 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온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인테그리티가 있던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았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다. 그의 신실함, 그의 정직함, 그의 온전함이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드러난 귀한 인물이죠. 다니엘이 1장에서 그가 뜻을 정하여 거룩을 지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때가 16살 정도로 봅니다. 참 청소년 때죠. 어떻게 보면 철이 없을 때고 사춘기에 한참 방황할 때 그는 영적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거룩은 사실 나이 들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대개 10세 전후로 그런 거룩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 이렇게 또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때에 그런 거룩의 결단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제 6장에 이르러서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80대가 넘은 학자들은 한 83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자고 나왔는데 다니엘은 60세 이상이 지난 거예요. 6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80대 초, 83세 정도의 다니엘에게서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니엘이 모시는 왕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가 10대에 바벨론에 처음 붙잡혀 왔을 때 그가 섬겼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참고로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왕이죠. 느부갓리살. 요즘 아재 개그라 그러죠. 저는 확실히 아재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 와서 새벽에 여러분의 잠을 좀 깨우느라고 가끔은 이런 아재 개그가 필요합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집에서 CGN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끔 이런 개그가 필요해요. 그 다음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왕으로 바뀝니다. 바벨론이 벨사살 왕으로 바뀌고 그 벨사살 왕도 죽고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죠.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겁니다. 소속이 바뀐 겁니다.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지역에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서 이제는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로 완전히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관리는 바뀌게 돼 있죠. 그렇죠? 왕이 바뀌면 관리는 당연히 바뀌는데 이거는 나라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하고 신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약삭빠르게 눈치로 이렇게 간신처럼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오래 못 갑니다. 다니엘은 그런 정치력으로 외교력으로 수십 년을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함과 온전함으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위치에 있었다. 특별히 6장에 들어서면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를 120개 정도의 120명 정도의 지도자로 다 분할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 120명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다니엘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총애했던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6장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런 바벨론이든 메데 페르시아건 내가 내 이름을 오랫동안 영원히 세상에 남기겠다라고 해서 그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한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자신을 이 땅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죠. 다니엘 6장에 이르러서 이제 다니엘은 120명의 많은 그런 관리들이 시기할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흠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죠. 출신도 포로 출신이죠. 이스라엘에 잡혀온 포로 출신이 자신들 위에서 자신들에게 지시하는 위치에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음해하고 모함해서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어떤 시대나 어떤 그런 왕권 또 정권이든지 간에 이렇게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흠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작업은 타락한 역사에서 늘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를 담은 그릇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 짖는 개가 아니라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그 개를 다 모아놓고 뚜껑을 덮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가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려면 다리로 끄집어내려가지고 끄집어내려서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다. 그럴 정도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치하에서도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런 작업들이,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아무리 다니엘을 조사하고 뒷조사를 해도 죄가 없고 흠이 없거든요.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트랩으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것인가? 다리오 왕을 이용하는 거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건의합니다. 왕이여,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쳐넣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단 그것이 30일 간입니다. 다니엘은 일단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 신하들이 나를 신으로 모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간 지도자를 신으로 받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죠. 지도자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다리오 왕이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한번 그 세운 법을 메데 페르시아의 전통에 의해서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직인까지 찍게 한 겁니다. 나중에라도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오가 트랩에 걸린 거예요. 부비 트랩이라고 그러죠. 부비 트랩. 이 전쟁의 군사의 무기 가운데 부비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부비라는 게 바보 같은 그런 의미죠. 트랩은 이 덫에 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만지거나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걸려들게 만드는 게 부비 트랩. 이 다리오가 부비 트랩에 걸린 거예요. 왕을 통하지 않고는 다니엘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드디어 그 법이 제정이 되고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겁니다. 이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그래서 다리오 왕 외에게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섬기면 30일 동안 그런 일을 행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자, 이 법이 생긴 것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영성과 기도의 습관은 불신자들이 다니엘을 해치려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바벨론 한복판에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의 한복판에 존재하게 했을까요? 다니엘만을 행복하게 하려고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죠. 그를 왕궁학교에 넣으시고 그의 거룩한 결단을 받으셔서 그로 하여금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그 삶과 신앙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한 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느부갓네살도 거룩한 영향력을 다니엘부터 받은 거예요. 그랬으니 그 시대에 그가 통치하던 그 나라에 분명히 영향력을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도 하나님은 선교하신 거예요. 그곳에도 전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상 한복판에 두시고 가다가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높이시는 것은 열방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거의 70년 동안 살면서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치 요셉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호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의 별처럼 창성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되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서 생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하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향을 미쳐야지. 그래야 이 유대 민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여러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스스로 볼 때는 아무 목적이 없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세워놓지 않은 인생의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니 알려진, 역사에 알려진,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의 그 영적 습관, 기도의 습관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 보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 습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영적 습관으로 여러분이 일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밀려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나의 영적인 신앙 습관으로 인해서 때로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또 역전극을 보이시려고 이런 드라마를 또 쓰시는구나.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함이 있고 그러한 음모가 있고 그런 대적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길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하나의 다니엘 6장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음모를 꾸몄고 이제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내용은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쳐넣는 그러한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 습관은 자신의 집의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기에 그를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건너편 집에서 다니엘을 관찰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일정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보고 하루 3번씩 저렇게 기도하고 언제 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일을 제일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의 습관을 지키면서도 그 모든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도 더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의 기도의 시간이 능력을 얻는 시간이요, 지혜를 얻는 시간이요, 그리고 더 탁월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절에 보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이것은 그가 죽을 것을 알고도 라고도 그렇게 바꿀 수 있죠. 기도하면, 예전의 습관대로 기도하면 그가 사자굴에 쳐 너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는 집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놀라운 것이죠. 생명을 내건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면서 물론 가정의 핍박도 있겠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생명을 내걸고 이 새벽에 나온 분 계십니까 혹시? 네. 기도한다는 것 자체로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한순간 한순간 이런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생명을 내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자, 보시면 다니엘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것이 30일 동안의 일시적인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30일만 쉬면 되는 걸 굳이 내가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30일 동안. 또 두 번째는 창문을 닫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너무 안 좋은 아이죠. 아니, 다리엔 이분은 창문 닫으면 안 보잖아. 왜 열어놔가지고 그렇게 위험하지? 창문을 닫고 커튼 치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문 잠그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전한데 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여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방도 있을 텐데, 지하 방도 있고 다른 방도 있고, 그 상대방이 확인할 수 없는, 그렇다고 집에 쳐들어와서 뭐 확인할 것도 아니고, 문을 꽁꽁 잠그고 안 보는 방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전하지 왜 문을 열어놓고 하냐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참 지혜가 없으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죠. 그는 이 습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믿음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거짓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의 습관, 그의 어떤 태도, 그가 하던 전에 행하던 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안 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해져 있지, 습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영적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거인의 담대한 모습. 이것은 대담한 믿음인과 동시에 진정 깊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소를 바꾸고 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남 모르게 했다면 그것 또한 그가 지금까지 증거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다니엘이 이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트랩을 만든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 트랩에 넘어졌지만 다니엘은 그 트랩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바꾸지 않았어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다니엘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은 기도의 습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또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감사했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하는 가운데 있는가? 이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도 해당이 없다면 나는 1차적으로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기쁨이 없는 것에 결정할 때 그건 반드시 사단의 트랩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요, 앞에 절벽이 있다 그래도 그 절벽이 무너질 거예요. 담이 무너집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에 다리를 놓으시고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훌륭한 영적 습관은 단지 외형적 태도만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신뢰,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6장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그 다니엘을 총애하고 본인이 트랩에 걸린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꿀 수 없었죠. 밤새 잠을 못 자고 일찌감치 이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20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며 제가 왕에게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꺼내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쳐넣죠.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담화문을 내립니다. 담화문을 내려요.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5절 자막이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은 거고요. 믿을 뿐 아니라 전도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래도 사자굴 위험해서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때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그를 통해 위대한 선교를 이루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 세계를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 세계를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또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타협 없이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장 마지막 구역에는 다니엘과 그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은 거룩 위에 찾아오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이 줄 때는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왜 불행합니까? 거룩을 포기하기 때문에 불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줌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가 됨으로써 더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영적 습관을 지키는 이 능력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40일 기간의 기도회가 우리의 영적 습관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다니엘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니엘처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세상 속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간증하게 하옵소서. 죄 백성들의 깃발을 높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진실하게 이 찬양 부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 된 자로 아버지는 살았지만은 결코 세상 가운데 포로로 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왕의 마음을 돌이키며 아버지는 그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창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너진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또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에서 다시 아버지 자유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저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새 생명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온전히 임하여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또 같이 기도할 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교회와 또 선교단체가 연합하여서 영원 구원과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내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아버지 그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 닫혀진 나라와 또 민족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이 되는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한 선교지에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아버지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아버지 한 역사들을 온전히 아버지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땅에 갇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또 아버지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하심이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맞췄던 문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매였던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교회에 또 아버지 이름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주님 이 말씀을 체험하는 40일 새벽기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때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면 살아나는 주의 말씀이 체험되는 40일 새벽기도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손을 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회를 아버지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버지 저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나의 구원이 아버지 회복이 생명이 오직 여호와의 아버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 아버지 그 말씀과 같이 주제와 같이 돌이키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아버지 저희 가운데 경험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변덕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통하여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나만의 병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문득병 걸렸던 그 피부가 아버지 어린아이의 피부로 변화된 것과 같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성터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아버지 임하는 새벽 기도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40일 새벽 기도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며 돌이킬 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40일 새벽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메마른 10년 가운데 생수의 아버지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로 말미암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교회 가운데 40일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육체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새벽 기도의 기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우상 숭배를 깨어버리며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